할렐루야, 우전 전도사입니다. 믿음 없이 드린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실패뿐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패뿐인 인생을 통해 우리는 저주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주란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며 바라는 부적, 주술, 비방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골짜기를 넘어가다가 넘어졌거든요. 거기 옆에 있던 사람이 이 골짜기에서 넘어지는 사람은 3년밖에 못 산다고, 당신 3년밖에 못 산다 저주했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들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순간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한 번 넘어지면 3년, 두 번 넘어지면 6년, 또 넘어지면 9년. 이건 몸만 건강하면 영생까지 1000년도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후 처음 하신 일은 인생들에게 축복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삶에 저주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도 저주를 하실까요? 오늘은 저주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부터 아벨의 피의 호소를 듣고 땅을 신혼의 집행자로 삼으셨습니다. 11절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땅을 연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었으나 가인의 죄에 대해서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는 것으로 형벌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갇히는 형벌을 받습니다. 만일 죄를 지어도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악인 천지가 되고 폭력이 난무할 것입니다. 때문에 저주와 절망은 죄를 지은 자에게 형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약속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예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 슬프다는 의미지만 내용적으로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성경 전체에 59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59번 중에 구약이 3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이사야에서만 모두 1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모두 39권이라는 것을 참고해 보면 다니엘 성경으로는 이사야서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셈입니다. 신약으로 가면 22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성경에만
20번이 있고 나머지 2번은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에 1번씩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는 7번에 걸친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저주를 받아도 기분이 무척 언짢은데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을 인간의 고향으로 생각한 고대인들에게, 특히 농사를 그 업으로 삼고 있는 가인에게 있어 이러한 땅으로부터의 처절한 배척과 단절은 아담의 형벌보다 훨씬 무서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유리하는 것은 일정한 안식처를 얻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떠도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가인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땅의 소산물을 얻기 위해 계속 삶의 터전을 옮겨 했으며, 심적인 측면에서는 땅의 핏소리를 피해 양심의 가책을 앓고 불안정한 삶을 영위해야만 했습니다. 일평생 동안 공포, 불안정과 안식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가인은 13절에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큰 벌을 준 것에 대한 불만과 탄식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를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통스럽고 부자연스럽게 만든 하나님의 판결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의뢰하지 않으며 멸망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농부인 가인에게 다시는 경작지 소산이 없다는 것과 또 하나의 형벌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고,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었다란 말은 그분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 그분의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이처럼 끝까지 자신의 죄에 대해선 생각지 않고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배척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이러한 본능적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이 동생을 살해한 것이 죄였다는 것을 과연 알았을까요? 네,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그가 범죄에 의해 그에게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범죄의 사탄과 똑같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자기가 만난 자들에 의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안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행한 것은 결코 옳지 않으며 그것은 잘못 행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기록합니다. 가인이 두려워했던 나를 만나는 자는 대체 누구인가요? 당시 아담과 하와 외에 가인에게 복수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즉 1장부터 본장에 이르기까지 기록 중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 네 인물만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무슨 이스라엘의 신화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책 정도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아무도 없는데 왜 가인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는 거죠? 모세가 그 이유를 대변해 주고자 그 당시에 가인을 죽이려는 다수의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첫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낳을 당시 시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아담의 자손들의 나이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따라서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그 연대기를 환산해 보면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은 특성상 구속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선택 기록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의 연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사건이 있었는지 묻게 되고 언제가 불명확하면 그 사건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자들의 목적은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이 구약 성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에는 상당히 많은 인물이 생략되거나 건너뛰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계보도 역사적 족보를 나열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통한 혈통의 연결에 목적이 있는 선택 기록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나를 만난 자란 이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나 도처에 사는 많은 자손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 독특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고엘 제도, 즉 자신의 혈족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을 경우 반드시 그 죽은 자의 일가 친척이 보복토록 규정하고 있는 율법이 생각납니다. 이와 유사한 규정은 고대 로마인이나 고을인에게도 발견되는데 어떤 범죄로 인해 추방령을 당한 자는 모든 법적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라도 자유롭게 그를 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하여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죽을까 얼마나 염려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악인은 오직 자기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이 더 이상 가인에게 열매를 주지 않으며 가인이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얻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음에도 그에 대해 가인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15절에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십니다. 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히브리어인 오트는 어떤 신호나 기념비, 증거물, 깃발, 표시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 또는 표식을 줌으로써 최초의 글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주신 신호나 증거는 가인이 면죄를 받을 수 있는 표시입니다. 이 표시로 말미암아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에 대한 성취를 확신시키려고 하실 때 특별한 외형적 증표들을 사용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하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시킬 때에는 무지개를 그 증표로 삼으셨고 히스기야에게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될 것을 확신시킬 때에는 해그림자를 10도나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가인 자신에게는 스스로의 확인을 통해서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보고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외형적 증표를 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외형적 증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무디어지면 외형적 증표는 더 이상의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외형적인 증표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내적인 확신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돌비가 아닌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또한 죄의 형벌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가 하면 가인처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기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인이 잘못 알고 있거나 몰랐던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인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이유가 자신이 잘못에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있어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비난의 화살을 동생에게 돌렸습니다. 그 바람에 시기 질투심, 혈기 분노, 미움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사람이 죄를 범하면 사람만이 그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그 죄값으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가인이 지은 죄로 인해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아들이게 되자 땅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가인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을 내줄 뿐이었습니다. 소출이 줄어들자 가인은 좋은 땅을 찾아서 떠돌아 다녀야 했고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가인도 저주를 받았으며 그의 후손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면 빨리 회개하고 자백하여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셔서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귀히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베드로와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들은 성격과 학식과 지위가 모두 다른 사람들이지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모두가 다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죄를 범하고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주를 배반한 사람들이라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이 죄악을 고발하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시편 51편에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짐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어부인 나보다도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점심 한번 사겠습니다. 해야 자연스러운 것인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이 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선생님, 즉 랍비라고 불렀는데 그 사건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성경에서만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한 것 외에는 특별한 허물과 죄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죄인의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하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자신의 주와 구주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면 예수님이 자신의 주와 구주이신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의 힘이나 잘 되는 삶의 비법 혹은 성공 철학을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야만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저주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살인자를 보호해 주심으로써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 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도덕적 수준의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이지 인간의 공로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를 명확히 제시해 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함은 곧 저주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았던 까닭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낭패와 실망의 저주, 이방의 압제의 저주, 죽음의 저주가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샬롬.